오늘은 저희가 디도서 3장, 디도서의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충직한 비서였던 디도를 그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험지, 가장 험한 곳에 파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마음이 졸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제자가, 자신의 이 아끼던 이 비서가 과연 이 험한 사람들과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험한 사람들인가는 우리가 기록에서도 봤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뭐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것이 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그거냐면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봐도 이 그레데, 즉 크레타 섬은 굉장히 뭐였다? 살기에 좀 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혹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성에 많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 험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이 종종 사도 바울의 증언을 가져다 씁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다 이곳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곳에 제자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3장의 편지를 썼는데 이 오늘이 그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주현절, 주가 현현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습을 드러내신 주현절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뭐로 들어갑니까?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정확히 이번 주 3월 5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전주일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3월 5일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40일을 내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디도서와 아까 얘기 3장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디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던 그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보통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론, 우리가 너가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뭐다?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는 뭐다? 선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선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함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함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시니 이끄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나쁜 행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와는 다릅니다. 기독교 교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막 해도 다 괜찮아. 주님이 다 무조건 용서해 주셔. 맞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여러분의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묻어나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이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선물. 오늘 디도서 3장 4절 8절 보면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바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본문을 시작 뭐로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저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것은 구원의 시작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당연히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저기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웨슬리는 분명히 얘기하구나.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제가 지난 시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제목이 아닙니다. 뭐다? 이따 나중에 올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경건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에베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자비와 무슨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인데 인간의 희노애락, 즐겁고 화가 기쁘고 그런 거에서 애통하고 이런 거에서 가장 우선적인 감정이 무엇이냐 라고 어떤 캐릭터가 물어봅니다. 이 캐릭터는 악역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악역에게 얘기합니다. 분노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10,000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00,000원을 보이는 한다면 기쁨이 확 나가서 아주 기분이 정말 매우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여러분의 지갑,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지나다가 핸드폰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니까 기분이 2배로 나빠집니다. 그 앞에 지갑 잃었던 분노가 씻은 듯이 없어지면 더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서 즐겁게 이제 탈퇴를 그러죠.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주차를 내려가는데 빨리 집에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주차된 차가 긁혀 있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내려가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슬픈 일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슬픈 일을 누가 조롱한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을 얘기하면 인간은 분노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보면 여기에 제가 과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애자는 사랑이 문제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잘못하다고 합니다. 누가 옛날에 어떤 저희 누군지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안 되겠고 저희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본 이제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저 사람이 결혼 빨리 안 해요. 결혼 빨리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결혼하면 되게 막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나중에 의리로 사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달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자비를 구하고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 내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원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이거를 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구원은 이제 과정은 과정인데 이게 순식간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순식간에 쭉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연속성을 씁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보면 우리 구원을 받은 뭐입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런데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뭐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똑같이 계속 살려고 하고 그 똑같은 습관을 내버려 둔다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를 정말 받아들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중생의 시승. 이 중생의 시승은 무엇을 얘기해요? 세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물세례, 우리가 여기서 침례라고 하죠. 물에 쭉 담기. 보통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받은 데 손을 이렇게 머리 얹는데, 사실 세례는 우리 간이나 깊은 물에 이렇게 담궈줘. 그래서 내가 죽었고 새로 태어난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영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중생의 시세, 이 새로 물세례 받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더 나아가서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물세례, 세례 이전에 이 다른 세례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어요. 왜?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한다고 세례 요한한테 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우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뒤에 얘기하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받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의해서 그것이 단절됐습니다. 소통이 끊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끊어진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3살 버릇 8살. 인간애들이 쉬이 변하지 않아. 저도 사실 그 말을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저도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나쁜 버릇, 다리 떠는 버릇인데, 야, 버릇이 참 안 묻혔어요. 어느 순간부터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버릇이
안 고쳐져요. 어느 순간은 제가 다리를 떨어도 집중이 잘 돼요. 참,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다리를 떨어도 집중이 되냐? 다리가 안 떨면 집중이 안 돼. 다리가 안 떨면 집중이 빠져나가는 게. 참, 우리가 그 작은 버릇 하나로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만히.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해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다 성령은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누가 대표적인 증인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우리가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간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간증 중에 가장 성경의 위대한 간증 중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저 십자가에 예수 예수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혔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저희가 사순절에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엘리엘이 나와 사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그 남은 또 다른 건 뭡니까? 모두 이루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실패한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곳에 달렸어야 되니까 본질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달려야 되는 우리의 죄의 말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이 죄로 인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저기에 누가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가 십자가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자신의 그 자아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런 게 있으면 설교도 참 준비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서 누가 선생님이 잘 써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참 그럴 때 있어. 누가 선생님이 잘 써 이럴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가 아니라 그것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 하나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리 떠는 버릇 하나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째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지금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대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고 싶으신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다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 3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과정이 뭐로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내게 충분히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곳곳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기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영을 구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영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삼손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다 그 성령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후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아니 저 어부였던 베드로가 저렇게 유식하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야. 아니 술에 취한 건 맞지만 놀랍도록 다른 모습이 보인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뭐냐면 칭이라고 합니다. 이 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끝없이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신 칭함을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끗한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어도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보다 여러분이 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이유가 뭐라고 됩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기 위한 이 구원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속량은 하나님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우리가 그 노예된 거나 어떤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하게 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시 우리 하나님의 쪽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계속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 전에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무엇이면 대표적으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불어넣으셨는데 다윗이 그 10년 동안 망명하면서 그도 살아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또 우리 누굴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무엘과 그렇지 않고 엘리야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한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 일화를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라는 것만 보는데 우리는 그것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갓난애기요. 그냥 뭐 어린아이요. 열 몇 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고 왜 사무엘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면에 사무엘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접을 하셨을 때 이제 그런 간증들이나 이런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대. 듣는 사람 몇이나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막 들었지만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근데 그 간증을 하실 때 그 간증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본인의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립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였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생각에만 맞춰서 무슨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시고 귀가 닫혀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렇게 들으면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귀를 기울이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무엇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 우리 교회 다니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미쁘신 하나님이 잘 뭔지 몰라서 왜 하나님한테 미쁘시다. 저는 이쁜 그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 미쁘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이 말은 뭐다? 절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이렇게 너는 그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한치 의심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인데 두 가지를 주의하려 합니다. 첫 번째,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레데인들과 거짓 교사,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이 휘둘리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것은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을 기도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미쁘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다는 그 미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이를 음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다시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속으로 써. 이 미쁘신 말씀을 단속으로 써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